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잠시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런 글이 보내진 교회라면 신학이 탁월하고 신앙이 깊을 것이다. 멋진 돌로 건축된 웅장한 건물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는 그야말로 큰 바다예요. 오늘 제가 15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성도들의 기업의 부유함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알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바다처럼 느껴져요. 저기 우리가 바다를 볼 때 넓은 지평선을 보면 이 기도의 지평선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루고요. 이쪽으로 보면 동쪽으로 보면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을 상속할 이들이 받을 기업이 얼마나 큰지 아는 데 이르고, 또 이쪽 서쪽으로 보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거기까지 이렇게 뻗쳐 있어요. 앞을 보나 옆을 보나 끝이 없는 바다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따라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든 이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은 읽자마자 딱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보통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상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조그만 나라 한국에, 거기에서도 제천시에 하나님께서 하늘 누림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꿈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하늘 누림 교회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28세 된 청년교회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과연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비전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잘 될까? 우리 마음속에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000년 전에 보았던 영광스러운 한 교회, 에베소 교회,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격차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고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실 때 하셨던 그 일을 우리 교회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22절부터 거꾸로 읽어가면서 잠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23절을 중심으로 교회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태동했을 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그 외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기다렸을 때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대답을 준비해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거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삼으셨다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주셨다, 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럼 우리 질문은,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초반절에 거꾸로 올라가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22절 초반절에 그의 능력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현재 세계와 오는 세계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더 이상 높은 존재, 더 이상 탁월한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에베소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의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존귀 여기셨는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성도와 연합이 되셨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구약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구약교회가 태동한 지 700년이 지났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날이 되면 10 여인이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 생계 다 책임질 테니까 너의 이름으로만 일컬음을 받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었는데 7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언약 백성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었는지 자기의 앞가림조차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수치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못 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7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800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세계사에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할 만큼 그렇게 미약하고 등불이 마치 꺼진 것처럼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 세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자신들도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니까 전체 지구상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한 교회로 모으시고 그들의 머리로 누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모든 세계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에베소 성도들의 머리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의 성도 될 사람들을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요. 고대에는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머리의 수준과 동일하듯이 그 사람의 생명이 그 머리의 생명과 일치하고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그 머리 위에서 반론하듯이 성도와 교회의 수준은 그리스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회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모든 성도들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태동시켰을 때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을 한번 볼게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늘 위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이시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가 또 대답을 준비해 왔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구약시대 때는 그 말이 창조주시란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류의 집단적인 능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바다와 또 자연의 재해를 잠잠하게 하시고 막으시는 분이시다. 또 욥기 같은 데서 보면은 희한한 괴물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리워야단, 베헤못 같은 그런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이 결집된 인류의 힘으로도 통제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짓밟으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천지 창조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다와 흉흉한 파도 나타나지 않아요. 또 리워야단이나 베헤못 같은 그런 존재들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를 하늘 위에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들을 어떻게 다 만족시키면서 하나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통치자로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게 하신 그 능력을 성도들에게도 베푸셨다, 그렇게 말해요. 베푸실 것이다가 아니고 베푸셨다, 그렇게 말해요. 18절 19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스크린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푸셨다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 시대의 시민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부활 생명을 누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능력이 성도 개개인에게 다 역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당시 에베소서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미처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쁜 일상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자주 묵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심, 그리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적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만물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 그랬죠?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는 만물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기관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기관이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또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는 기관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자, 이걸 다시 번역해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충만하게 하다, 자기를 준 것점으로 해서 충만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충만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준점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자는 누군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23절에 보면 교회가 그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만물에게 충만을 주시는 자, 그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충만함으로 전 우주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준 것점으로 삼아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을 들으면 독자들 중에,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 중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청자들 중에 상당한 거부감을 마음에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이기적인 분이신가? 자기중심적인 분이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교회에게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준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인간 중 하나를 기준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아니면 인간이 그 말을 쓸 때 자기를 기준으로 충만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담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한 인간의 그릇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 담는 그릇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기준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내용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만큼 교회와 우주에 축복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지었다. 이사야서에서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순수한 선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는 순수한 영광이기 때문에, 순수한 능력이기 때문에,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주를 충만하게 한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회원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은 기준을 어떤 사람, 어떤 존재에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데 교회의 우주론적인 지위,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교회의 우주론적 지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지금 하나 도표가 나와 있는데 잘 보이시는가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한국교회 또는 제천에 있는 하늘누림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어느 지역교회는 항상 그 주변 지역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하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를 지금 말씀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위에 22절에 보면은 교회를 만물 위에 있는 존재로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까 그 도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전 우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교회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라는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교회는 만물 속에 어떤 한 지역의 작은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보다 상위 기관입니다. 만물보다 높은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인데, 이 충만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우주에 전달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치는, 우주론적인 위치는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주의 중심에, 만물보다 위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보다 위에 두신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긴밀하고 하나된 연합체로, 유기적인 연합체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주에 전달하고자 하고 보여주시고자 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경륜이 있어요.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 두셨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주에 베푸시고자 하는 선, 그리고 구원의 혜택, 그리고 생명, 은혜, 감동, 이 세상의 좋은 것, 모든 것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셨는가? 교회 밖에서는 이것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존재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매주 듣는 그리스도 복음, 그 안에 들어있는 신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 생명을 주어서 누리게 하시고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에 없는 천국의 질서가 드러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 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오고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시니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0절,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정사,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알려진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하는 그 복잡하고 그 어렵고 인간의 법 질서 내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지혜를 드러내셨는데, 십자가 구속의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부활의 생명의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어디를 통해서 드러냅니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일이 있는데,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서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것이 문자 그대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그러면 그 전에는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겁니다. 천사들도 교회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드러났던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이 엄청난 신비를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전달하는 기관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천 땅에 조그만한 공동체, 하늘 공동체가 있는데, 이 교회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천사들을 세웠는데 그 천사들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 복음을 매주 우리는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교회 안에 구속의 신비를 두셨는데 그 구속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그 구원에 관해서는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교회가 전하는 십자가 구속은 이런 점에서 세상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통틀어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고 가장 복된 그런 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지하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펴보면,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만물의 충만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머무는 것이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이렇게 말해요. 신성, 곧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한다 하는 말입니다. 육체로 거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성의 충만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기관인지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성의 충만을 그리스도에게 육체로 거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을 다시 어디에 머물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 안에 머물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몸 교회론을 자주 배웠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몸과 머리의 관계를 마치 단순한 은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한 유비를 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뭔가 일치성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을 가지고 계시듯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기관으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제 자연히 다음 질문으로 인도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을까?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었다가 하면 그 이유는 분명 교회가 외적인 위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실제로 위용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기관 그리고 그 문화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계 7대 불가사의였던 에베소 신전,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과 그 신상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문화 속에서 숨쉬면서 살았어요. 19장의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에베소가 머물러 있던 그 소아시아 지역, 우리 지금 터키의 중부 지역, 서해안부터 이제 중부 지역이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에게해를 지나서 그리스 반도 밑에 있는 아가야, 이 지역은 지중해에 출현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도 가난하고 불편하게 살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는지 8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보니까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항상 이런 일이 있죠. 한쪽에서는 그 복음을 따라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서는
이 복음을 비방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기지요. 이랬을 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이 제자들이 훗날 에베소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따로 세우고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말합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래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2해 동안 하니, 그래서 결과는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 아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처음에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지나서 이 위에 흑해 연안에 있는 쪽으로 진출했다가 그 흑해연을 따라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북동쪽으로 가려고 할 때, 이때 꿈꾸었던 내용입니다. 이 소아시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지금 에베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불러 모아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일을 할 때 사용한 건물이 다시 한번 어떤 것입니까? 두란노 서원이에요. 서원이라는 말은 강의실을 뜻해요. 강의실. 그러니까 두란노 강의실인 거죠. 두란노라는 말은 장소 이름인지 아니면 사람 이름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1, 2세기에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튀라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흔하게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튀라노스라는 이름은, 여러분, 튀라노스, 어린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잘 알 수 있는데, 튀라노스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시는 분? 티라노사우루스. 그렇죠. 티라노사우루스. 거기서 나옵니다. 티라노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폭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 티라노스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면 폭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철학자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는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폭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주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경우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 다른 철학자나 수학자들에게 이제 강의실을 임대해 준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간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튀라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강의실에 찾아갔을 때 상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이 강의실을 가진 사람은 철학자였는지 수학자였는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강의실을 임대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회당을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거기 있는 성경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칠 공간이 없는데, 바울에게 나타난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곳이 튀라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유한 건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이럴 때 바울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9장 9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신약 사본 중에 베이자 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베이자 사본은 서방 사본에 속해요. 사본이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 번역을 한 것이고 옛날에 원본으로 기록된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중에 여러 판본들이 있는데 그 베자 사본에 속하는 이 사본의 9장 9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의미 있는 주석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그러니까 회당도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야 하고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필요한데 구할 곳이 어느 곳에도 없어서 두란노 소원에 가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그 장소가, 그 시간대가 언제였을까? 그것에 대한 주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 했을까? 그 시간이 이 베자 사본에는 제5시부터 제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5시면 현재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0시가 새벽 6시예요. 그러면 3시면 오전 9시, 제5시면 몇 시일까요? 11시입니다. 제10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6시가 12시고 그 다음에 9시가 오후 3시니까 10시면 언제예요?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자 사본에는 언제 바울이 2해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지중해 지역에 소아시아 도시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현재에도 점심시간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하지 않고 뭐 할까요? 점심시간에? 잠자는 시간입니다. 낮잠 자는 시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식당을 제외한 상점이라든지 관공서는 이 시간에 다 문을 닫는데 요즘에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다 책상 이렇게 해놓고 다 잠을 잡니다. 베트남에 가도 그렇게 하고요. 더운 지방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베소처럼 위형 있는 도시 그리고 부가 넘치는 도시에 있으니까 바울이 아마도 회당에서 강의를 할 수 없으면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강론했을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건물주 또는 자기가 임대한 철학자의 강의실이 이름이 폭군이에요. 잘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줍니다. 특별히 황금시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줍니다. 그 황금시간은 언제냐면 새벽하고 저녁이에요. 오후, 지금 바울이 선택한 11시, 오전 11시부터 그리고 4시까지 그 시간대는 누구도 일할 수 없고요. 누구도 강의하려고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니, 강의를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낮에 숨이 막힐 만큼 더위가 있고 또 사람들은 다 낮잠 자는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적어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낮잠을 반납해야 했던 거예요. 더위와 모기를 견뎌야 했고요. 자기 생활 리듬,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가 떠오르면 잠자는 그 시간을 잠자지 않고 2배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생활 리듬과 맞지 않는 일을 감수했다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불편과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라갔던 거예요. 그들이 이룬 교회는 이러한 외적으로 볼 때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당시에는 건물 하나도 없고 예배드릴 장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살고 있던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영광스러운 가치를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했는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는가를 봄으로써 에베소 교회가 어떤 가치를 선택했는지 일부를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난과 불편을 택했어요. 왜 그것이, 가난과 불편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치 있는 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고귀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2배로 사는 것을 감수하고 주어진 시간에 그 어떤 것에서 신경 쓰지 않고 몰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은 그곳에 있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쉬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시간에 잠을 다 반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도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복음의 신비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자신들의 삶에 체질화되는 것,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이 알려지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하고 헌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위대한 교회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천막 기술자 집에 모이는 그런 교회였고, 이방인의 강의실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에베소 지역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 로마 세계를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교회다, 만물 위에 있는 기관이다, 하나님의 복된 지혜를, 각종 지혜를 전달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우주를 충만하게 하는 기관이다, 복음,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 세계에 일하는 교회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스스로 가난과 불편을 택함으로써 에베소 지역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달하는 기관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속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대표 교회예요. 아시아에 속한 대표 교회로서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와 함께 자신들은 가난한 채 남아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봤는데 20장을 잠깐 보시죠.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아시아까지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라. 여기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바울 혼자 가지 않아요. 혼자 가지 않고 각 교회, 각 지역의 대표들과 같이 가는데, 아시아 대표로서는 마게도니아 대표로서는 거기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이 세 사람이 가고, 그리고 갈라디아 대표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가 같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뒤에 지도를 보시면 갈라디아는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중부 지역이고요, 아시아는 그 왼쪽에 있는 해안 지방에 있는 그 주고,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와 그 밑에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지역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 대표들이
바울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각 교회에서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지역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두 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상업을 기반으로 한 이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에베소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는 자기들이 또는 이 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자기들의 교회를 살찌우고 크게 하고 부유하게 하려는 데 신경을 쓴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전체 교회가 힘을 합해서 연보를 하게 되었어요.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사도행전 2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2장과 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태동했을 때 유대인들, 이 손펴기 싫어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교만한 유대인들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딱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외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통용했어요. 예루살렘에 딱 출현한 5,000명, 3,000명 그 교회가 가진 사람이 내놓지 않으면 지금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자기 손을 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 같이 나눔으로써 가진 자도 남지 않고 없는 자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한 도시에 국한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오면 그리스 로마에 있는 전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가진 자도 부족하지 않고 적은 자도 가진 자도 남지 않고 적은 자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리스 로마 제국 전체에 확대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지막 자기가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다. 사도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 사도가 개척하고 이루었던 교회들마다 공유했던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전체 그리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과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모습과 지금 한국교회, 지금 전 세계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어떤 교회는 없어서 사리비가 없는 그런 교회. 어떤 교회는 없어서 마이크 하나를 제대로 갖출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많은 반면 어떤 교회는 넘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있는 교회가 같은 하나님의 교회고 같은 형제고 자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그런 생각을 필요 없는 것처럼 일반화된 그런 교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자기의 가난과 불편을 감수해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가 했던 것처럼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그 교회를 부유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교회 전체의 실력을 높이고 전체의 부유함을 높이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고귀한 교회의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덜 갖추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부해지려고 하고 더 효과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지금 선택해 스스로 택해야 하는 그런 가치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가난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자신들은 부해질 수 있지만 스스로 가난해지고 불편하게 삶으로써 다른 교회를 더 부유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하고 사회와 국가에 교회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28년째 되는 하늘누림교회, 어떤 가치를 선택해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 제천에 있는 하늘누림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남을 부유하게 해주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제천 지역, 우리가 이 제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천을 풍요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기관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누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제천 지역을 정말 풍요롭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가난 속에 영광을 품을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제천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 또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 힘썼던 우리 하늘 영광교회, 지금보다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이 시대에 빛과 같은 교회로,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은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